자, 사도행전 연이어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과 42절입니다. 마가의 집에 모여서 감람산에서 주신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2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5절부터 보면 절기 지키러 왔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가고 마가의 집으로 왔어요. 성령의 인도 받은 거죠. 그 와서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도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메시지를 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선지자 요엘 때에 요엘 선지자가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부터 부어주겠다고 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인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쫙 설명합니다. 다윗의 얘기해 가면서 구약 성경 인용해 가면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쫙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36절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우리말로 복음 전한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은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은혜부터 받아야 그 다음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것만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세상 것만 있는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어요. 육체 속에 우리 영혼이 들어있다고 해.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은 육신은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남는 건 우리 영혼이 남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가 영이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어진 사람이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은 영이 없죠. 영혼이 없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문제가 돼요. 왜? 내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어디서 가르치냐? 하나님 말씀이 가르친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그걸 확정할 수 있어요. 내세가 있음을 확정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모르고 살면은 세상 삶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참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 듣고 이 사람들이 뭘 알아들었는가? 복음 선포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복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래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면 그 응답받는 거예요. 그건 뭐야? 못 알아들으면 그건 꽝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그렇구나. 가슴에 찔린다 이 말.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씀 듣고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줍니까? 각각 회개해라. 회개하라고 말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세례는 아무한테나 안 주는 거죠. 예수님 누군지 알아듣고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믿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선물을 주느냐?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 여기 보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 여러분은 성령의 선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이미 예수 영접해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런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이게 잘 안 깨달아집니다. 왜? 예수의 영이 안 들어와. 성령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영접해서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영적 세계를 깨달아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래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졌느냐. 42절에 보니, 41절에 보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진짜 신자가 돼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성령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먼저 받아야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 쓰시느냐? 전도자 쓰십니다. 은혜 받은 전도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세워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는 안 하고 은혜만 받으려고 뭔가를 주의 일만 하려고 하니까 그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분이에요. 전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전도 다 시간표가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 어떻게 전도했는가, 빌립 집사님을 통해 어떻게 전도했는가, 스데반 집사님은 한 번 쓰임 받고 순교했죠.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왜 잘 안 되냐? 나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잘 되는 분들은 할렐루야고, 잘 안 된다는 분들은 답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알아서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셔서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참 전도. 이것은 참 전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이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 순종해 가면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주의 영이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쭉 글이 나옵니다. 일단 사도행전 2장 41절 우리가 금방 봤죠. 3,000신도, 복음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신도. 원래는 3,000제자거든요, 이게. 이번에 새로 번역한 성경은 신도라고 했는데 제자가 맞아요. 제자가. 왜? 이 당시 마가의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초대교회는요,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로마 정부에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마가의 집 초대교회 모이지 마라. 그래. 명령 내렸는데도 목숨 걸고 모였다고요. 그건 뭐죠? 목숨 걸고 모였다는 것은 내가 확실히 죽어도 믿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예요, 제자. 목숨 걸고 예수 믿으니까 제자지 그거는. 그죠? 지금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드물죠, 시대가. 여러분은 정말 복음 깊이 알아듣고 복음의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생을 걸어야 여러분 현실을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삼천신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죠. 거기 갔더니 많은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불치병 걸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복음 전하고 잘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더니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리들이 막 낫는 거예요. 그래서 8장 8절로 보면은 온 성이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왜?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기뻐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역사, 기쁨의 역사, 이런 거 일어납니다. 참 전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전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54절로 60절. 여기는 스데반 집사님이죠. 중직자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참 율법에 아주 그냥 딱 독이 오른 바리새인들, 복음을 역사적으로 쫙 전하고 돌 맞아 죽었어요. 복음 전하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계복음화 쓰임 받은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사람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 들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나 그 당시는 안 믿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의 9장에 가서 보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개종을 했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지금 당장은 안 믿는 것 같아도 들어만 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예수님 믿는 날이 온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안 나와도 괜찮아. 복음 듣도록 해주는 거야 무조건. 지금 안 믿어도 괜찮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듣고 알게만 해 놓으면은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때가 되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잘 보세요. 역사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도 하나님 시간표예요. 하나님 시간표. 스데반 집사님은 이랬다 이게. 이 결례 순교를 했지만 그 순교가 공짜가 아니에요. 스데반 때문에 세계복음화하는 사도 바울이 들어왔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한 사람 전도하더라도 그런 사람 전도하면 끝내주는 거죠, 뭐, 그죠? 내가 못한 거 이 사람이 다 해버렸잖아요. 세계복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금방 얘기한 대로 한 사람만 더 쓰죠. 뭐 쭉 있지만.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딱 만나잖아요. 다메섹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빛이 쫙 비쳤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엎어진 거예요. 같이 가던 사람이 왜 이런가? 저 바울 귀에 소리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유대인들은 자동 높은 사람 같으면 주여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때. 예수 뭐 소문만 들었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거 뭐 듣긴 들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이따가 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나오니 세상의 최고의 학문가였지만은 영적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놀래버린 거죠 그냥. 그래 금식하고 막 그때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기도하는 제자 아나니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사울이 이렇게 돼서 다소 집에 있으니까 유다 집에 있으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눈 뜨게 하고 이제 세워라 이게 제자로 세워라. 그래 아나니아 제자는 바울이 누군지 알거든요. 믿는 사람 잡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핍박자.
그러니까 아나니아 제자도 원래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가라니까. 예수님이 보충 설명을 합니다. 아니다.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면서 가라. 그래 이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가가지고 형제여 오던 길에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 하면서 기도해 줬는데 눈이 띄어진 거예요. 안수기도 해. 그러니까 세상 최고 학문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도 바울이 딱 영적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아나니아 말을 듣기 시작을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집으로 와가지고 양육을 받은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에. 왜? 유대인 이 바울은요, 상식적으로 조상 때부터 구약 성경 쫙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젊을 때에 공부 엄청 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 조금 눈을 띄워줬더니 금방 깨달아 버렸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죠. 예, 깨달았어요.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 가서 보면 당장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 증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아주 열성파 사울이라는 바울이 개종을 했거든. 그 시대적으로 핍박하던 그 기독교인이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유대 청년들이 사도 바울에게 너 배신자다 이게야. 왜? 유대교를 배신했다 이게야. 이래가지고 40명이나 청년들이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저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말자 이래가지고 쫓아다녔어요. 잡아 죽이려고. 도망다니면서 복음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확실히 은혜 받은 사람, 영적 체험 확실히 한 사람, 가치를 분명히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은혜 받았느냐? 복음 운동하려면 결혼하면 지장되니까 결혼도 안 했어요. 왜? 결혼하려면 집에 가야 되잖아. 또 식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안 했어요. 세계복음화 응답받고 누리고 살다가 로마에서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예. 이런 사람 하나 일어나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시대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합니다. 후대 운동을 합니다. 자, 참 전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아니어도 이 사람이 어른이 돼가지고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거고, 정 안 되면 죽기 전에라도 예수 영접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임종할 때 복음 주고 예수 영접시키고 해야 돼요. 예. 왜? 영혼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하늘에 가서 한 일이 없으니까 상급은 못 받더라도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 예.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에 우리가 열을 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 세계 모르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영적 세계 모르면 그건 안 해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뭐 세상 거 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능력. 예. 말을 좀 주저주저 하더라도 능력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모자라도 복음을 확실하게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면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도 이렇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 이걸 증거하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이래서 제자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제자가 일어나면은 시대를 정복하는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이왕 예수 믿는 거 확실히 믿자 이게. 그러면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응답의 역사 당연히, 정복의 역사 당연히. 그 사업하는 사람들 이 능력 받아가지고 사업하라 해. 사업도. 그 정복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건 사람 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 사람 위에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에 지배를 받습니다. 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세계. 그게 보세요.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는 사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살인범들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건 영의 세계에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 사람이 제정신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 악한 영에 지배받아서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사람이 못할 짓을 하게 만드는 게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죄인인 것처럼 얘기도 안 하고 얼굴 뻔뻔하게 그냥 다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막 합니다. 막 가. 의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공의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 세상이. 사랑이 식어진다. 서로 미워한다. 대적하여 일어난다. 분열될 것이다.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지금 몇 년 사이에 급속히 지금 막 세계가 그냥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그죠? 성경에 다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고는 세상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 얻어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꼭 그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교권을 이기는 길. 순서를 좀 바꾼 것 같은데. 교권을 이기는 길이 뭐냐?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다.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증거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전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응답 잘 받는 사람, 말 잘 들으면 여러분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왜? 앞서간 사람 얘기 듣고 따라가면 우리도 그 자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죠? 사도행전 3장 간략하게 장애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성령 충만 받고 나타난 겁니다. 순서를 잘 알아야 돼. 왜 썼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났냐? 성령 충만 받고 사마리아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한 이 성령 충만의 약속을 우리는 등한시하면 안 돼요. 세상을 이기고 사는 비밀이 성령 충만 능력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도 감당 못 합니다. 요새 이제 장마철이고 그런데 토네이도 와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 보세요. 뭐 싹 쓸어가더라고 막. 여러분 자연의 힘 강합니다. 자연의 힘이 강하다고. 못 견뎌. 지금 우주 여행을 가는 시대인데 불구하고 자연의 힘 못 이깁니다. 아무리 과학의학이 발달, 자연의 힘 못 이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우주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 그분의 창조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건 내가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지금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이 성경을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사실이라고. 과학자들이. 이런 걸 봐도
하나님 말씀이 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성경은 고전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도 역사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역사 일어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영적 체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우리의 인간 모든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성취가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성취가 된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래 이제 구약에는 예수라는 단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단어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바로 메시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로 번역했습니다. 예. 신약에서는 그걸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그리스도로 번역한 거죠. 직분입니다. 직분. 하는 일. 그리스도는 하는 일,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보니까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 이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천사가 와서 알려줬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을 믿는데 뭐로 믿냐?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라 이거야.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거듭난 걸 말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해 믿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서 성령 충만해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흑암을 꺾을 수 있고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뜨시면 되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다 증거를 한 거예요. 앞에 이제 구절을 보면 이거를 쫙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증거를 받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에 찔렸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게.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게. 힘을 얻는다 이거죠. 세상 이기며 살 수 있다. 악한 영들하고 싸워 이기며 살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데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예루살렘 비롯해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 확실히 하나님 힘 얻어가지고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삶 속에 증거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살아 역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살아계시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흑암이 꺾였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때에 따라서 질병도 치유됐다. 베드로가 안진병이 일으키는 것처럼. 그죠?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땅에 불치병자, 악한 영 들린 사람들 치유한 것처럼. 의학이 해결 못하는 걸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일어나냐? 일어나고 있다 이게. 누굴 통해서? 믿음의 사람 통해서 나야 돼. 지금요 진짜 안 믿어요.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 꽤 있어요. 큰 교회일수록 더 많아요. 왜? 개인적으로 터치를 못 해준다고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는 목회자가 어떻게 개인 터치를 해줘요 그 많은 사람을. 근데 작은 교회는 터치가 가능하거든요.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 복이요. 이래가지고 성장을 해서 중직자들이 전부 준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 오면은 다 붙들고 복음 전해야 돼요. 교회에 앉았어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뭐 어떻게 믿는 건지, 뭐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는 사람 많다고요, 새신자들은. 그죠? 중직자들이 붙어 앉아서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서 어떻게 다 합니까? 많은 사람 숫자를. 그죠? 개인 터치. 그러니까
이 시대에 중직자들이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예물만 드리고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야 돼요. 중직자들 복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뭐 목회자가 세워야 되겠지만 여러분 복음 전해서 예수 믿도록만 도와주면 되는 거야. 중직자들은. 제자는 목사님이 세워주고 훈련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일어나니까 여기 썼죠. 제자가 일어나니까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현실 문제.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우리 말로 거의 영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영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성공한 사람 같고 해도 다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허전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허전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이 있어 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은 허전합니다. 그리고 신경 너무 씁니다. 부자일수록.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통계에 나온 거 보면 자살률이 카이스트생들이 제일 많대요. 자살률이 제일 높답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카이스트생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는 시대에 뭐 해야 될까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이 할 일 많습니다. 세상의 지위, 물질 상관없습니다.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얘기지 그 사람이 세상의 장관이냐, 국회의원이냐, 사장이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올 때에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통령이라는 입장으로 대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대합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으로 보고 그 영혼 살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저도 어릴 때에는 그랬어요. 아유, 저렇게 많이 배운 변호사들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나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전문직 갖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지 영적 세계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복음 모르잖아요. 그죠? 복음 전하는 우리는 복음 전문가고 저 사람은 법률 전문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하는 분한테 가서도 정말 예의 바르게 다 복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대. 여러분들은 복음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 자녀가 되셨잖아. 예수님 믿잖아. 그죠? 그리고 훈련도 받잖아요. 그 영적 세계 쫙 정리해서 알아야 되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지. 현실 문제입니다. 지금 신자들은 시대적으로 어떠냐?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신자들은요, 답이 있으면서도, 예수님 믿으니까 답이 있으면서도 뭐하냐? 힘이 없어요. 무기력하다. 신자들이 왜 무기력하냐? 첫째, 복음 깊이 몰라서 그렇다. 두 번째, 마가의 집에 임한 성령 충만 안 받아서 그렇다. 두 개만 알아도 충분할 겁니다. 신자가 무기력한 이유는 여기 있어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성령 안 충만하니까. 그죠? 또 말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 예수 믿는 거 조금 신경 써서 듣고 뭐 고시 공부하듯이 할 필요는 없지만 말씀 들을 때 잘 듣고 정리도 좀 해보시고 그게 이제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이게 쌓여서 정리가 되면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입술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세요. 나오잖아. 나오잖아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뭐냐?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전부 세상적이고 내 것입니다. 내 것.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을 놓고 기도 많이 하는 거는 종교도 합니다. 종교 다 내 중심이잖아요. 나 잘 되고 나 뭐 돈 많이 벌고 나 건강하고 뭐 다 그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이게 다라면은 아니다, 이게 그거는. 성경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그거 기도하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냐? 하나님 것을 기도해라, 하나님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서 구원을 주시고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못 알아들으면 신앙생활 세월 갈수록 힘들고 재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이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예. 근데 하나님은 이유 있어서 다 여러분 이 시대에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알아듣게 하고 믿게 하고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내가 축복받아 가면서 멋있게 살다가 천국을 가는 건데, 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지 그걸 알아들어야 된대. 그걸 우리는 하나님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 거.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어부, 그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날 따르노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쫓아왔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듣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이 말하지 마 이랬어요. 왜? 덜 익었어. 아직 덜 익었어. 어린아이 신앙이라 이 말이죠. 그래 예수님 십자가 질 때 3번씩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불러드리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는 그날로부터 확실한 믿음의 사람 되버렸어요. 베드로가 목숨 걸은 사람이 됐어요. 그 베드로 어떻게 죽었는지 알죠?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올바로 십자가 지는 거 원치 않는다. 나를 거꾸로 달아라 이래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사람이 됐다. 하나님 거를 붙들고 기도한 사람, 하나님 거 붙들고 인도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알고 계십니다. 31절부터 33절 보면 있어야 할 거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거 붙들고 가면 우리 현실 생활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때를 따라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 거 붙들고 가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 사원이 와가지고 쌀이 떨어졌어요. 쌀 사 먹게 사장님 돈 주세요. 그거 안 해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보너스까지 줘.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가의 집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다고 나오죠. 오로지 기도했다는 건 뭐 집중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인식을 우리 깨달아지게 해주시면 믿어집니다. 믿어져.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안이 와버려요. 네, 평안해집니다, 사람이. 믿어지면. 이게 은혜라,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회개가 되어집니다, 회개.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바꿔지는 게 회개죠. 그리고 갈수록 뭐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삶에 뭘 주느냐?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그래서 삶도 변화가 일어나고 삶도 잘 살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자동 무슨 힘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영적인 힘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건데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전도라고 말해요.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이기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운동에 쓰임 받으며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장사하고 할 일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을 우리는 행복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